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아침 일찍 하롯샘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모레라고 부르는 언덕 아래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라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 뒤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항아리와 나팔을 받아 놓았습니다. 미디안의 진은 기드온이 있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의 종 브라를 데리고 가거라.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종 브라는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적의 진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게,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오더군.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는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그 사람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거야.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소 하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드온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레라의 베시따 성과 답바성에서 가까운 아벨무올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무올라는 답바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에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시오.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키시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디안 왕 두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들과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인 채 내 앞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묵고 있던 집에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6사람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우리에게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서더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너에게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는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스울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베냐민 윗문에 있던 형뜰 착고에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이튿날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않으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네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주겠다. 너는 네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유다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주겠다.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유다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성의 모든 재산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여러 가지 물건과 값진 것들, 그리고 유다 왕들의 보물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바스울아, 너와 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네 거짓 예언을 들은 네 친구들도 바빌론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노리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뿐입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제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제 사정을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셔서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에 복이 없기를. 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린 성들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침에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구나.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세,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2사람씩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여행할 때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만 신고 옷도 2벌씩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무르도록 해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올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분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은 옛날에 있었던 예언자와 똑같은 예언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이런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잘라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예전에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 감옥에 가두어 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란 것을 아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었습니다. 요한의 말이 듣기엔 괴로웠지만 그의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생일에 헤롯은 고관들과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과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 헤롯은 네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말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는 즉시 왕에게 돌아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매우 괴로웠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곧바로 시위대 군인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가서 감옥에 있던 요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쟁반에 담은 그의 머리를 가져와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묻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배는 여전히 호수 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빵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이란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닻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환자들을 침상에 눕혀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읍내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